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세 가지 주된 사역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세 단어로 말씀합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의 예수님의 이 사역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당시 예수님은 세상 조건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였고 또 변변한 가정의 배경이나 학벌도 없으셨고 당시 제자들도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고향 사람들 그리고 또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피곤한 육신으로 잠을 청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에게 배척도 받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이제는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부터 나오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그 중에서도 물론 또 꼽으라고 하면은 팔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교훈하셨습니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강연하고 또 재판도 하는 다목적 기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두루마리 성경으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펴서 강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12 제자를 혹은 70인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초대 교회를 이끌고 그 가르침대로 선교의 그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믿도록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셨는가? 천국 복음이다. 마치 왕이 그 정복한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성은 내가 정복한다, 차지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내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천국의 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선포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은, 이 전파하는 사역은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하는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혹은 죽어서 그냥 가는 그런 나라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예수님도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삶은 세상의 환경 조건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뭐 복을 받고 물론 그런 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그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부호나 가난이나 건강이나 약함이나 성공 실패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 완성은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긴장 속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에 임하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여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길,
살 길을 알리는 복음 전도의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생명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는데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복음 전파 명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주변의 불신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마지막 때에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가치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을 품고 전하는 그 전도팀의 상반기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긍휼사역 기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께서 친히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구체적으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현대의학 기술로서 치료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인 죄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단순한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강건함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만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함과 아울러서 병든 자들을 치료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아울러서 육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영지주의 이원론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요소 가운데 육신으로만 혹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인생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치유 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따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병고침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비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에 빠진 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죄악의 굴레에서 놓이고 또 깨지고 상처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 있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세상 어떤 의사와 약으로서도 대신할 수 없는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죄,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헛된 영광으로 속이고 결국에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생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죄와 마귀가 주는 어떤 두려움과 시험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고 구원자, 치유자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백성으로서의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섬기는 이런 사역을 우리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사역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하라 하실 때에 잔잔해졌습니다. 배 없이도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곳이 별 볼 일 없는 촌 동네였고 변변한 가정 배경 학벌도 있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대부분 하층민이 주를 이루었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왔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초대교회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능함과 화려함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육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주저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내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전도 사역, 긍휼팀, 정도팀 사역, 또 누림 기도회 치유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하고 복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 택한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충성하며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